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중에 꽤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 분명히 들었고 보았고 또 기억, 암송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유명한 구절들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은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잘하시네요. 그렇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 그 구절이 잘못 나눠졌어요. 성경 구절은 원래 장절은 히브리어나 헬라 원어에서는 원어 성경에는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경우는 12세기 경에 장을 구분하기 시작을 했고요. 신약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1551년 16세기 중반이죠. 근데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인쇄업자가 인쇄를 할 때 어디서 끊어야 할지를 염두에 두고 파리에서 리옹으로 가는 마차 안에서 성경을 펴놓고 그어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장 하나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그 안에서 절을 나누고, 파리에서 리옹은 제가 우리말로 말하면 KTX 같은 거 이제 떼제배 그를 타고 보니까 뭐 그때 당시에 300km 시속 그래가지고 기억으로 한 3시간 정도 달린 것 같아요. 근데 16세기 중반에 그때 제일 유용한 교통수단은 마차였죠.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 이 절을 갖다가 끌어나간 겁니다. 근데 16절,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앞에 15절을 그 앞에서 끊었어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6절 앞에 15절 맨 끝에 보면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쉬지 않고 해야 할 것이 앞에부터 시작되는데 앞에 건 빼버리고 두 번째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구절을 잘못 끊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뭐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기뻐해요? 항상 선을 행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항상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선을 행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만 달랑 잊지 말고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읽으면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그냥 한 절 한 절만 잊지 말고 문맥을 통째로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특징적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피조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선한 일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그럴 텐데요. 굉장히 모호한 말입니다. 뭐 어떤 선한 일? 그게 추상적인 얘기가 되어버려 말아요.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합시다. 그럼 도덕 윤리적으로 좋은 것만 하다 그런 말인 것인지. 근데 그게 한두 가지입니까? 이걸 잘 우리 생각을 해야 하겠다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려고 하는, 이건 오늘 말씀 베드로가 쓴 글이잖아요.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했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렇죠? 제자들 중에 그래도 제일 제1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수제자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디모데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죠. 근데 이 편지를 왜 썼느냐 하면 중세 1세기 중후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계속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점증되고 있을 때에 그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자신들의 본분을 잘 하도록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이해할 때는 우선 누가 뭘 위해서 썼느냐 하는 걸 이해하면 그 속에 있는 구절들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특히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 그리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게 살아야 하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 적대적인 박해 속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줌인 해가지고 들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12절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의 얼굴은 악한 자들을 대하신다. 악한 자들을 대변해 보신다. 의인을 향해서는 그분의 눈이 살피시고 그분의 귀가 항상 기울여지셔서 하나님의 의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별한 돌보심과 보살핌을 베푸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지금 여기 가장 적절할지 모르겠네. 우리 안수님 자매 성준이를 성민인 당연히 그렇겠지만 성준이를 준이하고 민이가 항상 헷갈려. 성준이를 걔가 무슨 일을 하면 그랬나 보다 하고 지나가요. 제가 왜 저러지? 무슨 문제가 있나? 제가 엄마한테 왜 이렇게 반항투의 얘기를 해? 딱 디텍트가 되잖아요.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성준아 너 이리 와봐. 너 왜 그러는 거야? 이제 그렇게 알아보기 시작하죠. 그게 사랑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죠. 근데 성준이가 그러면 옆에 안연자 자매가 성준아 이리 와봐. 너 왜 그래? 그렇게 묻기보다는 제가 왜 저러지? 그러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 아니 안연자 자매는 물을 것 같으네요. 근데 내 자녀가 아니면 별로 그렇게 세밀한 관심을 못 갖죠. 근데 누가 우리를 그렇게 보살피고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주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잖아요. 그분 눈에 걸려드는 것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의롭게 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눈길을 주시고 초점을 맞추시고 계속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이점숙 자매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펴보시는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분명해요. 네. 그런가 하면 귀도 항상 기울이신다고요. 전에 요즘 그 찬송을 별로 안 부르는데 전에 참 좋아했던 찬송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거기 보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말이 나오죠. 조그만 신음소리에도 끙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없고 반드시 살피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를 갖다가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칩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 함부로 못 해요. 임동면 집사님 보기에도 참 이렇게 좀 감히 범접지 못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거. 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오늘 첫 구절이 12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까닭 없이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을 주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눈이 의인에게 가 있고 귀가 의인에게 기울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역대하 9장, 구약 역대하 19장 9절에 보면 그것도 꽤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의 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제가 이걸 공동 번역을 이렇게 좀 대조시켜 보니까요, 야훼께서는 당신께 일편단심인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온 나라를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대전 땅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지금도 두루 살피고 계신다는 것이죠. 와, 주원이가 이제 나를 믿게 됐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우리 이제 아직 태아지만 우리 한나라의 자매 뱃속에 있는 아기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거예요. 아닌가? 보고 계시죠. 네.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야 성희자매 아까 간증할 때 보니까 남편의 말에 제대로 이게 듣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는 속에서 너 그거 잘못이다. 그래서 고치게 만드시잖아요. 참 너무 귀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실 때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만 그런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건 성령으로 복음의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내가 죽었구나, 그분과 함께 난 다시 살아났구나, 이걸 또 믿고 알게 해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믿게 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할 때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명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앞뒤가 딱 들어맞는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얘기, 그런 거 아니고요.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럴 때는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값없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성현 형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제 뿌리가 깊어지기를 바라는데요. 믿은 거 하나 때문에 의인이라고 딱 선포를 해주셨어요. 네, 얼마나 감사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루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살펴서 찾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띄은 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발견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지 못하죠. 얼마나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열심도 주시고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고요. 우리를 향해서 찾으셔서 믿고 주님께 영접한 우리를 찾아주셔서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강선일 형제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현수가 요즘 다 성인 됐잖아요. 직장도 가졌고 장가가만 가면 이제 독립을 할 수 있잖아요. 장가 보내고 나면 끝, 네 인생 네가 살아, 그러겠습니까? 현수야, 그러고 싶은데 못하겠대. 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를 하면 살만나게 하고요.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해주고 기쁨 가운데 나가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에 초점 맞추시고 그렇게 돌보신다는 사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격려할 목적으로 썼다고요.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 선행하는 사람 누가 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선하는 사람들은 다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제가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한다면 누가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옳은 일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협박을 하더라도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데 핍박이 옵니다. 참 보면은요, 후대 지하관 뒤에 어떤 사람이 한 업적을 보면 그 일을 우리 강선현이 닮았나 보다. 추진해 나가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도 오해와 또 비난도 받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걸 다 각오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뭘 하더라도 죽으라고 제가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새벽기도 나오시고 간증 쓰세요. 그것 때문에 핍박이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근데 의를 행하는 일이 모든 사람이 칭송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하는 의로운 일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자기 죄가 드러나기가 미워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빛이 어둠에 비추었으되 어둠이 빛을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데 항상 박수를 받고 항상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요. 비난과 공격과 핍박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무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고, 가장 숭고한 일인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전심전력했으며, 그 대가로, 그렇게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는 일을 한 대가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잔을 마셨던 것을 역사 속에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당시 순교는 특정한 사람, 예를 들어 12사도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제가 그 영화 장면을 좀 따올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떠나는 길에 주님이 거기서 동행하신 걸 알게 되고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 걸 보고는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내가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가가지고 순교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코바디스 하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은요, 로마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맹수와 싸워서 먹잇거리가 되고 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화형당한 사람들을 네로 황제가 내려와서 얼굴을 보면서 막 신경질이라고 난리치죠. 왜? 다들 한결씩 다 웃는 모습으로 죽어버렸으니까. 이놈들은 죽으면서까지 웃었다. 그래서 막 광기가 서린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걸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자신들을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러한 사실은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친히 천명해 주신 팔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복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근본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 지으셨습니다. 근데 선한 일을 하면 핍박이 따라옵니다. 핍박과 고난이 따라오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되는 큰 복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어떻게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 15절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Be ready,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기 앞서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앞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건 뭡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주 들어서 뭐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속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뭘로 삼으라고요? 주로 삼으라고 그러셨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구세주십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러면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구원받습니다. 지금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약속된 게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집, 아파트, 자동차, 가족, 당신이 갖고 있는 건강, 시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명의 이전을 해드리는 삶이다. 그것이. 당신이 갖고 있는 그것이 주님 것이 맞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아직 거기까지는 내가 믿음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부담스러워해요. 뭐야, 저 박 목사를 만나면 맨날 누구 거냐, 네 거냐, 내 거냐 그러면서 주님 거라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아직 거기까지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고.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이거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강가에 가가지고요, 동그란 길쭉한 계란 같은 모양의 돌을 주워다가 집에 와서 가슴에다가 품고 21일을 품고 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아, 좀 모자랐나 보다. 이번에는 한 10배, 211을 품고 있어야겠다. 그러면 정성이 지극해서라도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죠. 그건 성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지 의심스러워요. 이건 뭐 상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 문제예요, 이거는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내가 참 귀하다고 보는 건 이 소리를 지금 20년째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안 도망가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해. 그리고 그렇게 변하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분명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서는 구세주가 있고 주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란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란 말이죠. 주님이란 말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단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같은 말이 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둘을 따로 구분해 놓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 아직 주님은 아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건 믿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신중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직면해야 된다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는데요. 거룩하게 한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다? 주로 삼으면 너희가 거룩해지라는 말인가? 아니면 모신 예수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인가?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번역들을 좀 비교해 봤어요. 우리말로 번역도 비교해 보고 영어도 해보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란 말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sanctify Christ,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구분해드려라.
또는 NIV 같은 경우는 set apart, 따로 구분해라. Christ as Lord,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따로 구분해서 모셔드려라. 그분을 좋은 사람 중에 한 분,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른 거 모든 것과는 뚜렷하게 구분되게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서 그분을 그렇게 다른 것과는 구분해서 그렇게 모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교인들은 자주 들어서 못이 박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구세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그것도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옵니까? 몇 번이요? 0번.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다른 나라 가서 신학생들한테, 목사들 강의하면 다들 뜨끔해가지고, 아니 뭔 소리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수없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러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한 구절들 중에 구세주로 믿으면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말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걸 더 충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외국에 가면 제가 굉장히 모험을 합니다. 왜 모험을 하냐면 그 나라 말은 혹시라도 구세주, 주님이란 말, 구세라는 개념을 막 섞어서 번역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거든요. 근데도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 해당 구절을 하나 찾아서 나한테 얘기해 주는 분은, 내가 지갑을 열어가지고 돈이 없을 때는 카드 꺼내가지고 여기서 500불 또는 1000불을 꺼내서 상으로 주겠다고. 국내에서 다른 교회 가면 내 자동차 키를 내놓고 이 자동차를 경품으로 걸겠다고. 그런 구절 한 구절만 나한테 알려주면 이거 당신들에게 주겠다고. 근데 제가 기억이 생생한 건 부산의 어느 장로교회를 가서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던 한 50대 후반쯤 된 어떤 여자 집사님이겠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자신있게 손이 반짝 들어. 목사님! 너무 확신해서 제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자동차를 부산에서 뺏기는가 보다. 그래서 어디 말씀해 보라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 아휴, 다행이다. 그 말씀 암송해 보라고. 자신있게 주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지 누가 구세주를 믿으라고 했냐 말이죠. 똑바로 말씀 보라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는 말씀을 가지고 또 목사님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있지 않습니까? 암송해 보라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뭐로 시인하고요? 다 주로 돼 있어요. 주로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그랬죠. 예수님이 구주가 맞으시고 구세주가 맞으세요. 근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한 말씀 중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고 거예요. 모두가 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럼 첫 출발, 예수를 믿는 첫 출발이 주님으로 믿느냐 구세주로 믿느냐, 이건 뭐 천지 차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은혜 자매 간증 늘 들으면 38년 동안 구세주로 믿다가 38년 지난 뒤에 주님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어려서부터 쭉 교회 나온 사람들 그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감사한 거죠. 이렇게도 그걸 알게 되니까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복된 거예요. 왜 38년 소비를 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바로 믿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강선영 제가 참 복된 사람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셨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피였고, 그 피가 능력이 있어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시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어떤 대답할 걸 항상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필연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박홍규 도사님 어제 그제 이사했잖아요. 네. 새 집으로 해서 그건 누가 안 살았던 집인데, 이사 가고 남겨둔 집, 내가 살았던 집, 새 주인이 또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박정호 사람이 거기 살면서 애써 잘 가꿨던 뭐 이런 어떤 것들을 그 사람이 일거에 다 뜯어버리고 지가 원하는 거 다시 할 수 있겠죠.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뒤에 내 삶을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옆에 사람들이 보고 제가 어떻게 저기 바뀌었지? 전에 같은 모습이 아닌데? 그렇게 되죠. 사람이 여자나 남자나 연애를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모습이 바뀌더라고. 그 대표적인 인물, 우리 교회 누구? 한나라의 자매. 뭐 연애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미녀가 됐는지 말이죠. 요즘 다은이도 앉아있는데 빛이 나, 그냥 빛이 나. 영재가 아직 뭐 제대로 없어가지고 좀 좀 심심하다야 거기가.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뭡니까?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면 그게 그대로 외적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됐다, 이거 그냥 내 삶이 기뻐서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건 그렇게 억지로 쥐어짜고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하고 이거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자발성으로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보고 제가 어떻게 저기 변했지? 다가와가지고 차재광 형제, 당신 내가 알기로는 그 연애하고 완전 다른 사람 됐네? 뭐 무슨 일 있어? 그렇게 묻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차경환 형제 간증을 못 읽겠는데 너무 귀한 간증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만져주셔가지고 생각도 변화시켜주시고 삶의 태도도 바꿔주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 무슨 일이 있느냐 도대체, 뭐야,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딱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당신 예수님 한번 들어볼래냐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잘 설명해줘서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맞네? 그럼 나도 믿어야겠다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이죠. Be ready. 네? 철저히 준비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준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안 해서 그렇지. 제가 필리핀 가서 신학생들 일주일 동안에 훈련시키고 나니까 확 바뀌더라니까요. 가는 곳마다 그런 변화가 와요. 자, 그래서 한 작심을 하고 한 달만 집중해서 이 복음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네? 한번 딱 암송을 하고 그걸 딱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를 하면 평생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 번을 안 해서 평생을 전도하라고 하면 버벅거리고 있어. 그런 사람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면 되는데 그거 한 번 안 해가지고 평생 버벅거리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두 글자로 바보 같은 사람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준비는요 내가 믿음 좋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한 영혼에 붙여주시면 제가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발견하는데요,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잠깐 안 보이네. 네. 우리 교회 편성미 자매 있잖아요. 그 제가 이렇게 그 목장의 그 보고서를 읽는데 우리 안현자 자매가 그 목자죠. 근데 남편이 당신 혼자 천국 갈 거야? 그런 얘기를 했다고. 부인이 보니까 뭔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만난 사람들, 그들이 조금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맡겨주시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미친 자가 되어야 돼요. 미쳤다는 말은 crazy, 뭐 mad 그런 말 아니고요. insane 뭐 이런 그 정신 나간 그런 게 아니라 우리말로 미치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어떤 경지에 이르답니다. 어디에 미쳤다,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수준에 우리가 이르는 사람들, 그분에게 미치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도 생각을 하고 그분이 관계 맺는 방식대로 우리도 관계를 맺고,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제가 말을 좀 마쳐야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Are you ready? 우리가 아까 그런 질문했죠?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지금이라도 누구라도 맡겨주신다면 3분 내지 30분 내지 1시간 동안에 복음을 분명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영혼들을 얻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박성희 자매가 아까 지난 2주의 설교를 갖다가 요약을 잘 해줬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그 심정하고, 또 지난주에 뭐였죠? 네, 주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는,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 이제는 그걸 구체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 설교는, 오늘 말씀은 그 일을,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5월 말까지 3단계에 걸쳐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겠습니다. 단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20분 내지 30분 우리가 점심 먹고 난 뒤에 전체 같이 모이는 시간을 갖고 그때는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 실제로 암송하고 그 훈련하는 거는 각 목장에서 할 겁니다. 어차피 목장 모임을 가시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훈련되어져서 6월 달로 이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에 전도 잔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5월 달 중으로 내가 접촉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믿든 안 믿든 그걸 또 6월 달에 초청을 해갖고 교회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래서 금년에는 6월 전도 집회를 다음 주부터 3월 중간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야겠다. 여러분 한번 해볼 만 하시죠? 준비해야겠죠? 네. 이제는 이 복음이 유창하게 능력 있게 성령의 권능으로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준비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한 그런 우리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철저히 준비해서 주님 누구를 맡기셨든지 어디에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든지 그들에게 유창하고 유능하게 이 복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선명히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